오늘 예배에는 신구약 성경 역사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 성경이 지금 사실 66권이고 그래서 양도 이렇게 많잖아요. 66권이고 1189장이나 이렇게 되고 성경이 몇 절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몇 절? 31,102절입니다. 31,102절. 우리 책에는 개혁개정에는 없으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다 있죠. 그래서 31,102절 이렇게 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통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 합니까? 1600년 동안 쓰여졌다고 하죠. 구약 1500년, 신약 몇 년? 100년 해가지고 1600년 동안 쓰여졌다고 그러고, 저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보통 40여 명이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되게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뭐한다? 구원하는 이야기. 그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신구약 성경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한번 쉽게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최종인 목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담의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시작하지만 타락했고 또 홍수 심판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구원을 받고 노아로부터 이제 새롭게 아담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아담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성경 창세기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가 무슨 땅? 우상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려고? 새로운 민족 하나를 시작하려고. 무슨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만들기를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구원자가 오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야 되는 그 통로, 누구로? 유대인으로 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야 되는, 우리가 지금 맨날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존재합니다. 그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봐야지 그냥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 정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다 타락한 민족이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한 민족을 만들지만 바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을 뭐 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들에게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용도로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러 이렇게 사람이 나오지만은 이삭, 다음에 야곱.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 생기죠. 야곱 이름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고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몇 지파가 생겨요? 12지파가 생기죠.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들이 800만 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거기엔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소속이 있습니다. 무슨 소속? 지파 소속이 있어요. 지파 소속.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를 다 알죠. 그 족보가 이렇게 지파별로 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긴 하지만 또 거기에는
12지파로 구성돼요. 이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그런데 야곱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와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그것이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에 와서는 다 창세기 이야기죠. 요셉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 그 뭐 소수의 민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 이제 요셉 때문에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민족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장성만 이제 출애굽할 때 장성만 660만이니까 뭐죠? 나중에 나올 때 한 250만 명 정도 됐다. 하니까 대민족이 된 거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창세기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큰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됐고 그래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뭐 이집트 왕이 고민스러울 정도로 너무 큰 민족이라니까 적당히 커야 되는데 너무 큰 민족이고 오히려 위협적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갔고 오랫동안 이제 커진 거죠. 400년 동안 커진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 400년이라 했으니까 400년 동안 딱 커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에 이런 말씀, 유언을 이렇게 남기죠. 그거 한번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전체를 보지는 않고 오늘은 이제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한테 남기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느냐.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아멘.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이 그리고 그 12아들에게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되고 나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 다 모여 이제 나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유다 넷째한테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뭐 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유다의 뜻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유다의 뜻이 찬양이에요. 네? 유다의 뜻이 찬양입니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원수들의 목덜미 네가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 어떻게 내 아버지 아들들이 절을 하지?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오고 왕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뭐하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왕에게 그렇죠. 다윗 왕의 모든 지파들이 왕을 섬기게 되는 어떤 것이죠. 유다는 뭐예요? 누구의 새끼? 사자의 새끼.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어린 양으로도 표현하지만 또 뭐로도 자꾸 표현해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사자의 모습으로 자꾸 그려지죠.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왕이 들고 항상 왕권을 이렇게 상징하듯 뭘 들고 나오죠. 뭐 하나 스틱 하나 들고 나오죠. 왕의 홀이죠. 그 왕의 홀을 딱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뭐 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유다 쪽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권이 시작이 되고 왕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까지?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다는 거예요.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라는 이제 지역 이름도 있겠지만 실로가 올 때까지라고 했던 지역 이름은 아닌 것 같죠. 그럼 그 실로가 누구지?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유다에게 지금 그 유언하는 거예요. 훗날에 있을 거라고. 너는 너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 그리고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그것이 실로가 올 때까지. 근데 그 실로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가져오는 자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 화평. 근데 그것을 결국 이제 누구한테 비유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실로가 올 때까지. 가까이는 뭐 다윗이고 이제 진짜 궁극적인 것은 화평을 가져온 거.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지은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그것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메꾸어줄, 화해시켜줄 그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게 바로 실로의 뜻이 화평을 가져오는 자예요. 화평을 가져오는 자. 그럼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화평을 가져오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그러면 이 유다를 통해서 뭐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는 누구 라인인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실로가 오면은 그에게 누가 순종해요? 백성들이 순종해요. 그 말은 또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까지. 지금 창세기에 이스라엘이 딱 된 다음에 유다가 이스라엘에 딱 이름을 얻은 다음에 죽으면서 유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라인에서 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분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일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메시아 예수가 유다 지파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합니까? 출애굽이라고 하고 출이집트, 출애굽을 이렇게 시키죠. 그리고 시내사관에 가서 뭘 받아요? 율법을 이렇게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스라엘 정체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정체성. 거기서 뭘 받아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죠. 이게 모든 이스라엘,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표죠, 표. 이스라엘이라는 표예요, 표. 그리고 또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율법.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민족 이렇게 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 이 구약 성경 율법, 선지서까지 어떤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어디 땅을 정복합니까? 여기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을 뭐 하게 합니까? 정복하게 하죠. 그 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뭐가 찬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내서 다 점령을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이 뭐로 가득 찬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확인하러 천사들을 보내는 거죠. 갔더니 뭐예요? 진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리신 거예요? 불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정복을 하죠. 정복을 하고 근데 그게 약속의 땅. 그래서 이때 누가 다시 들어가는 거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요?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 지금은 어느 땅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근데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그러죠. 누구 땅이라는 거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줘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니가 니들 땅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역사에 지금까지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그렇게 했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벌써 지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때 한 천 몇 명 죽었고 1200명인가 죽었고 포로도 있고 그런데 인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거의 4만 명 됩니다. 4만 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유대주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했고 막 주변에서 중동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왜?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아직 근데 이스라엘의 포로는 아직 유대인 포로는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친팔레스타인이죠. 딴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그리고 옛날에 가서 살았어 오랫동안. 가나안 땅. 구약 시대 내내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에게 뭐 했어요? 땅을 분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떤 반유대지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틀려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친이스라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유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지정하시고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 사사기를 통해서 12사사로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구원했죠. 그래서 기드온이나 삼손 유명한.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사사시대에는 침략을 이렇게 했죠. 근데 잘 살면 침략을 안 하죠. 왜 침략을 자꾸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벌하시느라고 또 공격을 이렇게 허락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것도 이제 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원하는 거죠. 우리도 왕 주십시오, 왕. 그래서 왕정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정 시대가 이렇게 돼요. 근데 왕정 시대인데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계속 왕으로 승계하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구의 인기가 올라가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너무 싸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좋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싸우고, 그렇게 요나단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막 유별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저러다가는 다윗이 다음 왕이 되겠는데 아닌데 이것은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어디 가버렸고 이제 꼭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앉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빈 마음에 자꾸 실수를 해요. 뭘 어겨요? 블레셋하고 싸움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사울 왕이 왕인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 볼 때 이상한데?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테스트 해봐야지. 이제 아말렉 가서 한번 쳐. 그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한번 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백성 눈치를 보는지 뭐 하는지 하나님이 다 치라고 그러는데 남겨오죠.
그래서 딴 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 다른 말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버리죠. 누구를?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게 첫 번째 왕이 뭐한 케이스예요? 실패한 케이스 이렇게 얘기죠. 자기가 왕을 세웠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고 다음 후계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자기가 세우려고 그러고 모든 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버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결국 다윗 이스라엘 땅을 다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렇게 하고 이때 뭐가 수도로 정해져요?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또 실수를 한 가지예요. 이 다윗의 뭐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뭘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살인죄를 저질러. 하나님이 생명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살인죄를 저질러 버려요. 딴 것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정욕 때문에 살인죄를 먹고 그래서 나중에 인생 후반이 막 그 아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살죠. 벌을 받는 거죠. 벌을 받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것을 이렇게 늘 설명하죠. 우리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은 죄를 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설명을 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었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인데 또 뭘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다윗왕은 그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금방 뭘 해요? 금방 뭐예요? 회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요. 다윗은 지금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 안 해요? 바로 회개해요. 그게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성경에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다윗처럼 바로바로 반응해라.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뭐 해라? 회개해라. 다윗왕.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지혜 달라 그래서 지혜 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너스로 뭐까지 줬어요? 부귀영화까지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 준비했고 또 이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그동안 이제 이동을 했었으니까 정착이 안 됐으니까 이제 성막 텐트로 성막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후에 건물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걸 누가 지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런데 이 부귀영화,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평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솔로몬 왕이 또 뭐 합니까? 죄를 짓죠. 그게 뭐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이 어디에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또 무엇을 하게 돼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40년을 채우시고 솔로몬 때 하지 않을 그 후손에 했었는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이 다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넘어지고 실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 이제 11기 상하로 이제 북이스라엘 쓰여져 있죠. 북이스라엘의 죄. 여로보암을 왕을 시켜줬는데 여로보암이 무슨 큰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지어요? 금송아지 제단을 2개를 만들죠. 어디에서? 베델하고 단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금송아지 보고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의 신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했지. 그 금송아지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이제 계속 열왕기에 보면은 계속 북이스라엘 이야기, 왕 이야기 나올 때 꼭 말이 붙은 말이 나와요. 이 왕이 뭣도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도 뭐죠? 같이 지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무슨 죄? 금송아지예요. 재단에.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보고 우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신. 그러니까 맨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베델도 하지만 또 단에 가서도 하고. 계속 모든 왕마다 언급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19명이 다 악한 왕들이었고 그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이렇게 있죠. 왜? 여기가 또 뭐예요? 금송아지도 부족해서 또 막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신전을 짓고 우상숭배.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뭐하게? 지금도 문제인데 또 간음하게 하는 음행하게 하는 최악의 악수를 두는 이 아합과 이세벨.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고 엘리야 시대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망해요?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럼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렇지만 또 결국 남유다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죠.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래 포로를 하고 포로 생활 몇 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할 거다? 70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렇게 또 가르쳐줘야 될 건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할 거라는 거. 니들이 바벨론 가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렇게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70년이 딱 지나니까 또 고레스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또 귀환을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석벽도 다시 다 고치고 그래서 남유다. 그러면 왜 이 그림이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몇 지파? 2지파예요. 여기 유다긴 하지만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한 지파를 줬거든요. 베냐민. 근데 여기서는 베냐민까지 항상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그냥 뭐라고 불러요?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로 하지.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이건 뭐죠? 야곱, 이스라엘이 예언을 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지금 분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만 남게. 그리고 그 라인에서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큰 역사로는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주고 이게 유다 지파를 하나 따로 떼어낸 것이지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뭐냐면 유다 지파 하나를 남겨놓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려고, 메시아를 예수 보내려고 하는 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초림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통해서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려고.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이 된 다음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미리 예언해 놓고 마지막에 그림 죄 짓고 하더니 결국 유다 지파만 하나 따로 빼놓고 그래서 유다만 남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 흩어졌죠. 12지파는. 완전 흩어졌어요. 유다만 남게 하고 결국 400년 지난 다음에 2000년 전에 딱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창세기 때 이야기를 해놓고는 뭐죠? 그 오랜 이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신약의 처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이제 구약을 했어요. 이제 신약 성경 잠시 보면 뭐요? 예수님이 초림을 했죠. 지금 이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한마디, 자, 이제 AD 27년에 저기를 한 거죠. 생애를 시작한 거죠. 보통 3년 반인데 3년 반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30살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하신 건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딱 왔어요. 메시아가 외치는 내용은 뭐였던 거예요? 뭐 해라? 회개하라. 사실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거죠. 맨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그 당시 또 왔는데도 뭐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엉망으로 믿고 있고. 회개하죠, 회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회개하라 또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도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천국을 선포하라.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런 선포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는 뭐 해요? 30년이 됐을 때 공생의 3년 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예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 그대로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죠. 너도 예수님 십자가에 2000년에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죽었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죠. 그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살았지만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 가는데 승천해서 가지고 어떻게 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승천하는 것이고, 우리는 끌어줘서 가야 되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승천, 자기가 알아서 가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끌어줘야지만이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자, 지금 우리 시대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자, AD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AD 30년에. 근데 정확히 2000년이 돼요. 지금 2030년이면. 이 교회 시대. 그냥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4년도이잖아요. 이게 지금 2030년이면 교회 시대가 정확히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공생애를 시작하면, 예수님 2027년도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럼 2027년도면 그야말로 이 시대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이후에 2000년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자, 교회 시대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면 육체로 오셨죠. 그래서 육체로 오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오셔요?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몸성전, 우리가 몸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유대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이 그림이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 많은 서신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라데 지역과 소아시아의 지역과 또 유럽까지, 그리고 이제 또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저쪽 끝, 땅 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 그림이 다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 시대에 미리 지금 그려져
이렇게 있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제 왜 신약시대는 100년밖에 안 되니까 그 요한계시록 쓰여질 때까지 거기에 이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 근데 지금 보니까 2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요즘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거의 전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고, 이제 2030년, 길어야 2033년 되면 이 세상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고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제 AI 시대가 돼서 성경 번역도 더 빨라질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2030년도 그냥 2030년도 되면 교회 시대 2000년이 되는 2030년도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했으면, 자,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거고, 메시아가 초림하신다는 거고, 신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한다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초림한다는 이야기고, 메시아가 초림한다는 이야기고, 신약의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특히나 신약 시대의 모든 민족의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재림 신앙. 재림 신앙. 자, 교회는 성도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은 뭐 할 것이다?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될 것이다? 휴거, 그 모습이죠. 예수님도 부활하고 승천했고,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했고. 근데 휴거는 뭐예요? 끌어줘야 된단 말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승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끌어줘야지만이 휴거가 된다. 그럼 말이 맞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가는 것도 끌어줘야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도해줘야 되고, 끌어줘. 그것은 이제 휴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교회요. 믿는 자들은 그렇고. 그럼 세상은 이제 뭐 한다? 초림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서 구원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는 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예요? 세상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누구이시기도 해요? 심판자이기도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닫히고, 이제 세상을 이제 끝내는 시대, 심판하는 시대에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불신자들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니까 세상이 끝났고, 이제 불신자들이 죽어 있는 상태 다시 부활시켜서 무슨 심판하십니까? 지옥 심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죠?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고, 메시아로 구원하시러.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을 왜 하시는데요? 세상을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교회는 뭐 하려고? 데려가려고. 천국에 처소가 준비돼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런데 이제 말은 그렇게 큰 그림으로 말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따 지상에 천년 왕국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이렇게 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것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런다? 그것처럼 또 세상도 재림하시면 완전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이 또 무적행에 갔다가 다시 나오고, 사탄도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 가고, 이제 불신자들도 지옥 간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한다는 이야기? 구원한다는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분이 구원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 심판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등극을 하셨죠. 어디에서? 유대에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렇게 계속 말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또 사역을 또 공생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기적들을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메시아? 구약 성경의 에시아? 초림하신다는 그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 그분이 맞는 것 같네? 왜? 기적도 베풀고 막 모든 거 다 고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사실 이제 죽기 위해 가시는 것인데 뭐요? 뭐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로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신약성의 첫 번째 책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 구약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맞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처음 이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막 사역자로서 막 사역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뭐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왕인데 뭘 타고 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겉옷을 벗겨서 메시아니까 막 길에다 여기다 막 계속 나뭇가지 베어서 막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요. 뭐 한다? 찬송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로다.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쓰는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거죠. 누구의 족속? 누구의 왕족?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족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지금 어마어마 대단한 겁니다. 사실 좀 이렇게 좀 왜소하기도 하고 낙이 타고 그냥 옷까지 좀 까는 거.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 분위기는 그야말로 왕이 등극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 모습이 지금 연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 사람들이 지금 믿고 환영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안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왕으로 등극했어요, 안 했어요? 등극했어요. 또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고 또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의 누구로 지금 등극하는 거요? 다시 했을 때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이제 2000년에 복음화가 돼서 모든 민족의 복음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그야말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낙이 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나중에 왕으로 오실 때는 뭐로 오셔요? 모든 천사들과 영광 중에 오시게 되는 어떤 그 그림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이 필요했나?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이렇게 긴 구약의 애언과 또 성취와 또 가시고 또 다시 오셔야 돼? 도대체 왜 이런 긴 역사? 그냥 사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이거 이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복잡하게 이 긴 성경책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역사들을 도대체 왜 신구약의 이 역사들을 이렇게 하시지? 참 수고 많으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수고하실 수밖에 없지? 딴 게 없어요.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 죄가 이 죄의 속성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이 모든 사람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예배도 둘째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지 당연히 죄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될 걸 순종해서 의롭게 될 것을 이렇게 기대했지만 해요 못해요? 못해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해결한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뭐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 우리의 죄를 다 속했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죄 짓는 거 지금 요즘에 무슨 어떤 동성애 이슈라든가 막 여러 가지 가지고 죄를 짓는 거요. 하나님은 사실 바로 심판해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죄를 가장 싫어하거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제시했는데 그것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찬양한다? 경배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옳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의의 어떤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보혈로 속량하셔서 다시 가볍게 의롭다함을 얻게 돼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무엇을 꿈꾸는 거예요? 무엇을? 화목 누구와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그러니까 이 의의 충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딱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받은 그 다음날 죄를 지어요.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구원파처럼 살면 안 돼요. 죄를 막 지고. 세례받고 나서 그 다음날 죄를 지어요. 단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준 거예요? 죄를 간과해 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인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칭해 준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 준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은 여전히 사도 바울조차도 최고의 정말 일반인으로서 최고 예수님 외에 최고의 베드로보다도 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조차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의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와 뭐 어떤 성도들은 자기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죄가 득실득실한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다윗도 실패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구원을 이렇게 지켰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요즘은 쉽게 그리고 얼마나 주변에 죄가 저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인정하네 안 하네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히 그것을 죄라고 인정 딱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타락이고 사실 미혹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입니다. 죄를 간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죄를 간과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서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왜? 하나님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간과해 줌으로써. 이게 뭐지? 이때, 이제 2000년 전이겠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뭐하게? 의롭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크게는 악한 마귀가 인간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와가지고 그냥 흩은 거죠. 사실은 이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에게 하와가 넘어가서 첫 번째 인류가 넘어가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탄도 심판 이렇게 하잖아요. 대신에 인간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슨 재물? 화목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제 잊어고요. 우리는 자꾸 죄를 잊어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뭐 해줘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제발 그 과거의 죄를 또 언급해가지고 또 이미 다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또 다시 죄를 언급해서 다시 죄인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죄가 해서 서로 사과하고 다 끝내는데 또 그 죄를 끄집어내고 또 그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꾸 죄를 뭐 해줘야 돼요? 잊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새 사람으로 보고 저기로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왜? 간과해 준 것 뿐이니까. 잊어줄 때만 했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것처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죄를 잊어주면서 사랑해야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구원인 거죠. 인간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럼 영벌을 받아야 돼.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되죠. 구원해야 되죠. 구원해야죠. 어차피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타락해서 돌이키지 않아요. 영혼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영벌을 내리는 건데 인간은 예수 믿고 돌이키잖아요. 예수 믿고 회개한다니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뭐 믿다가 떠나는 것은 뭐 자기 책임인 거고.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돌아오더라니까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다? 율법으로 하지 않고 이거에 저거에 법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뭐예요? 누구로 했다는 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계시죠. 왜? 그 시간들이
지났어요. 그것도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어요. 이제 모든 주사위는 누구한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넘어와 있다니까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슬프지 않아요. 이미 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미 다 다시 원래 상태로 다 돌아오신 상태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 문제는 교회라니까요. 문제는 성도들라니까요. 왜? 믿는 자조차도 마지막에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제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아담을 미혹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마지막에 또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조차도 다시 미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예언을 했고 많이 그렇게 미혹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주사에는 우리 힘겹게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세상이 안 바뀐다니까요.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악해지고 교회조차도 배도하고 막 그게 뭔가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줘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도 죄를 짓고 있고 부모님도 죄를 짓고 있고 주변 사람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질 못하지. 그러니까 또 죄를 지적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엔 딴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썼냐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기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협의 요소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의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무슨 때? 네,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많지도 않잖아요. 많지도 않잖아요. 어느 민족은 막 14억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고작 해봤자 1,500만 명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 일부러 그래 조그마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왜 뭐 14억에 대한 인구를 선택하시지? 그래서 조그마한 민족. 왜? 조그마한 민족이니까 누구를 자꾸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게끔 돼 있죠. 큰 민족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이념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들끼리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고 그 메시아의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왔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도 구원받고 교회들이 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충족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구원자, 다른 복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철철 흘리게 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행 조금 해가지고 뭐 구원, 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미혹됨이 없이 끝까지 오직 예수, 절대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구원에 또 천국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